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둘이서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 그리고 10달을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았어. 뭐부터 볼까? 눈썹부터 봐야지. 어떻게 생겼냐. 딱 봤더니 이렇게도 안 생겼고 이렇게도 안 생겼고 이렇게 사람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이.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저 역시도 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혼자 돼서 살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세상살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다는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목회, 교회의 일은 이건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한 50년 이상을 목회만 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목회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는 우리는 교회의 어려움을 겪은 것, 그게 마음의 상처를 낳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 싸울 때 우리 벗개만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러고 벗개 들고 나갔다가 홀랑 벗개를 뺏기는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기도 되고 하나님의 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목사를 실망시키게 하고 교회를 실망시키는 일 가운데 보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왔다가 갔잖아요. 왔다 간 식구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 그 교회 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잘한다. 여기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 그 교회 가가지고는 그냥 다니는지 마는지 그냥 뒷좌석에 왔다가 뒤에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 또 하나 아예 교회까지 안 나가. 그러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못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에게 정말 보이지 못한 걸 보였기에 그렇게 떠난다. 이제 이런 실망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삶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약한 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많은데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그런 흔들림 없이 앉아 계시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는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도 그 작은 교회를 너네도 지켰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천후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천후 전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가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떠요. 근데 안개가 짙거나 이러면 비행기가 못 뜨죠. 근데 전천후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어. 기후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비행기로서의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면 그걸 전천후적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외부적인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이걸 가지고 전천후적인 신앙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은행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전천후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이 심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견고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기도 한데 또 혹은 제3의 인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에게도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6장 4절로 6절. 우리가 아까 19절, 20절 양면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길어서 다 하고 싶었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세요. 4절과 6절을 읽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앞에를 슬쩍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는 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사람 앞에서 욕되게 하는 일을 했을 때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 일에 확신한 자리에 서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번 떠났기 때문에, 떠났다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게 되면 결국 의심하게 되고 결국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에 능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콘스탄티 황제, 다시 말하면 313년에 나라로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독인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받는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뻐하던 이들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거 핍박이 어려운 거예요. 당장 눈앞에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유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 아니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좋은데 내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아이고 난 포기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를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또 쉬운 말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건 히브리서 기자를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야. 당시에 핍박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던 소위 기독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게으름 피우지 말자는 거야. 이거 신망되네. 아이고, 이거 힘드네. 아이고, 이거 어렵네 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영적 상황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작금의 운명이라든가 이 살인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 자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반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걱정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이게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 살살 유혹하게 되면 그걸 놓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점점 그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물려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을 다 갖고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에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길 건너 무슨 아파트이지? 길 건너에 집에 있었던 장로님 댁에 있었던 아파트 대원 아파트가 길 건너에 있는 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그래. 아이고 한 분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 가서 어떡하는지 나오네. 왜 이렇게 그래도 나온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무좀이 아주 심한데 무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고쳐볼까 해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겠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간에 안 나왔어.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지나가다가 또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약속하셨는데 왜 안 나오셨지? 했더니 또 그분이 아이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가는데 다음 주는 꼭 나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을 기도하고 가서 열심히 얘기하면 나갈게요 그러면 안 나오고 나갈게요 그러면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오신다더니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신기한 일도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그 삼촌 마지막 그 막내 삼촌이 있는데 중국을 갔다 와서 무좀약을 하나 사왔는데 그놈을 바르니까 싹 났습니다. 그럼 교회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 이거 먹고 살기 힘들고 뭐가 어렵고 하고 기도했는데 이 정도 사기가 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기도 시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안타까워서 기도했던 기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그저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잘 살만 합니다. 신문사 전에 신문사님 신방 가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제가 엊그저께인데 지금 뭐 아들 딸들 다 있고 뭐 할머니 되고 얼마나 좋아. 기도가 조금 약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머리를. 그러면 아까 말한 전천후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면에 나는 조금씩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는 것도 고마워. 어렵게 해줘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어렵게 해줘야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떻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자, 보세요. 전에 제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한여름철에 되면 그 제주도가 태풍권에 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꼭 올라와. 뭐 여름철에 보게 되면 꼭 태풍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가철에 제주도 내려갔다가 태풍 때문에 갇히는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 태풍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바람 불면요 정신 못 차려요. 여기서 이 바람 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도 넘어가죠. 바닷물이 제가 살던 서홍이라고 이 산이 이렇게 중턱에 있는데도 그 바닷물이 올라와요. 장독 다 날아가고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배들이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그냥 빽빽하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네들끼리 그러다 또 부딪혀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런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방파제 안으로 다 들어와요. 이게 우리나라 배도 있지만 중국 배들도 막 들어와서 뭐 다 같이 있어요. 가서 보면 장관이에요. 뭐 이건 사진 정도 이 정도인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배들이. 그럼 이 배들이 이렇게 있느냐? 배들이 흔들거리니까 물에. 그럼 뭘 내려야 돼? 이런 걸 내려. 다시라고 하는 거를 다 내린다. 이놈이 무거울수록, 큰 배는 클수록 무거운 거를 하고, 그래서 밑에다가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바닥에. 그러면 그 무게에 의해서, 바닥에 꽂혀있는 그 무게에 의해서 배가 적당히 흔들리지 확 떠다녀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거예요. 성도들이 의지할 닻이 있다. 야, 이렇게 단단하게 닻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닻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에 닻이 되어주시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이왕 펴놓으셨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저 앞으로 창세기 13장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야, 너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그 정도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을 믿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위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준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어떠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까 다시 13년 15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네 이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때 처음 출발할 때가 나이가 75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언제 낳았어? 100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25년이 길면 길다는 세월이고 짧으면 짧다는 세월이겠지만 2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도 잠깐 흔들려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도 했지만 아이를 준다는데 아이가 하나도 없고 소위 말하는 마누라라고 하는 사라는 이미 경도가 끝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실을 하게 안 되니 이거 깝깝한 마음도 있는데 또 옆에서 또 살살 코치를 하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내 몸쪽이라도 통해서 아이를 하나 갖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자 이거 좀 이렇게라도 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바람핀 게 아니야. 바람피지 않고 이 마누라가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아이를 낳게 하려고 했더니 아이를 낳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네 아이 아니야. 하는 그러면 네 아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25년 만에 결국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래 참 속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 하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이 아내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기 가지 않고 그냥 에베네스 자기 누구야 자기 종을 가서 늙은 종을 가서 내 며느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이래갖고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얻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또 우리를 믿음 안에서 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약속 너희들 잘 지켜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켜서 얻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이웃집 사람하고 약속한 거라면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거예요. 약속만 하게 맹세도 했잖아요.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도 했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맹세도 했어요. 어떻게 맹세했느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 내가 너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약속할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했느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해요. 여러분 맹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믿고 맹세합니까? 아니잖아.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놓고 맹세해. 옛날에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내가 맹세할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나보다 큰 일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장이기 때문에 더 큰 자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한테 맹세하지만 너 약속 못 믿겠어? 저 위에 있는 분 약속을 책임질 거야. 하는 식의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13절에 보게 되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아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여기 보게 되면 뭐였죠?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13절과 14절인 것처럼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어. 더 큰 이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느냐? 반드시 내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나간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한 맹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여기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아시겠어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까? 이 두 가지가 곧 약속이에요. 그리고 맹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동시에 이건 맹세다.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이건 내가 한 맹세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가장 큰 이의 맹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3년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써 돈을 모으지만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갖다 맡기잖아. 그 은행에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의 신용을 믿으니까. 뭐 그거 잘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떼일 일은 없다. 자금력을 내가 아니까. 하고 은행에다가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은행이 파산도 한단 말이야. 문제도 내. 그래서 5천만 원 맡기는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은행도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신실한 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과 맹세, 이 신실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망의 닷대는 19절에 보게 되면 그 소망의 닷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소망이 가능하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아, 이건 또 뭔 말이야? 갑자기 소망 얘기하다가 단 얘기하다가 왜 또 휘장 얘기는 또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휘장에 들어간 휘장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만. 감히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대제사장만. 근데 이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하게 되면 죽어 안 죽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분명히 휘장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게 알 수가 없어. 조용하니까 나와봐야 알아. 근데 문제는 그래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들어가느냐? 그 옷에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았어. 방울을 달고 왔다 갔다 따랑따랑 소리만 아이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따랑따랑 소리가 멈췄어. 그럼 뭐야?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바로 지성소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멜기세덱은 반차는 뭐고 제사장은 뭐냐.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소위 아론 족속, 아론 족,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족속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예수님은 이 소위 말하고는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와. 그래서 이분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전혀 지파와 관계없이 제사장이 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고 와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거야. 육신적인 레위 지파 아론 족속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광풍이 세상에서 일고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소망의 낯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는 요즘에 소위 우리나라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의석수가 소위 말하고 있는 좌파의 의석수가 206까지 올라가게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의석의 9개만 이쪽으로 넘어가고 200이 되면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면 탄핵할 수 있고 개헌을 하자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개헌의 요지가 뭐냐면 이 나라 개헌하는 것은 개헌해서 저 북한이라고 하는 저기하고 우리하고 연방제가 돼서 같이 거기도 인정하고 여기도 인정해서 같이 해서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치를 같이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 하나 있지만 우리는 여기 뭐 무슨 당 요번에도 뭐 당이 43개인가 뭐 이때면서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으면 다 이제 전체가 다 한번 우리 투표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 전체가 투표하는데 여기는 야 이거 나 찍어줘야 돼 나 찍어줘야 되고 다 갈라치는데 여기는 하나만 딱 찍으면 누가 될까? 당연히 저쪽이 돼. 그러면 야 이거 투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공산사회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법대로 한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45%의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비등해. 한 5% 차이가 난 거야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5% 차이 나는데 의석수로는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화딱지가 나서 오늘 안 나왔어.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이 선생만은 아니라 많은 제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다 실망해요. 그리고 딴 방법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되고 그 닻은 누구에게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재 어지럽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한국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답은 하나. 답은 내가 답이다. 하나님은 내가 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달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환난 중에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조용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던 바디메 오처럼 소병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눈 떴잖아. 우리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온전한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닻이시며 소망의 닻이 되어 주십니다. 약속과 맹세, 이 소망의 닻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맹세인 소망의 닻을 견고히 하시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또 근자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다 보면 실망한 일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망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영혼의 탓 되시며 소망의 탓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탓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과 맹세인 소망을 견고히 잡고 나아가는 저들 되어짐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6년 3분